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한번 우리가 성경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드리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음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의 이런 일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일들을 사복음서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의 관례대로 우리 주님은 자신이 달리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곧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좌우편에 못 박히고 빌라도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불쾌한 것이에요. 비록 그가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 머리맡 위에 폐에 쓰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귀조차도 기분 나쁜 것입니다. 불쾌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죠. 그러나 빌라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서 한 깃씩 가져갑니다. 옷을 나누어 갖고 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통으로 짠 속옷을
가져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것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비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에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누가 이것을 취해가는지 한번 우리가 제비를 뽑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지혜입니까? 이것은 이 군인들이 한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입을 빌려서 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니. 여러분 수백 년 전에 한 시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당할 이 수치와 이 괴로움을 미리 예언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요, 로마의 병사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역사의 한복판에 마치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발가벗긴 채로 우뚝 십자가에 세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토록 집요할 정도로 계획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의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의지와 열심이 바로 이 제비 뽑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십자가에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은 다 짐승과도 같은 것이에요. 다 짐승과도 같은 것입니다. 으르렁 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을 시편 기자는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이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경륜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역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확신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이렇게 제비 뽑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용감했던 베드로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죠. 근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대조예요. 네 귀퉁이로 나누어 가지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갔잖아요. 아주 흉악하게 생긴 예수님을 대못으로 쳐서 그의 이 고통 소리와 그 괴로움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마음이 강팍하고 짐승과 같은 이 4명의 군병과 대조적으로 참으로 여리고 또 여린 4명의 여인이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참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전히 기독교의 역사가 여성들의 어떤 기도와 섬김과 헌신의 노력이 참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그 고난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험악한 군병 4명과 함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여인, 은혜를 받은 여인,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살로메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4명의 여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복된 그림이에요. 주님이 고난받는 그 한복판에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 여인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같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들 가운데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에게 집중합니다.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3번째 하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3번째 하신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논란이 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처음 당신의 품에 안겼을 때에 쓰다듬어 주었던 그 머리에 가시가 박혀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지만 아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이 어머니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즉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혼하였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죠. 근데 여러분, 이 정혼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정혼한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부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태중에서 죄 없이 태어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바로 지금 십자가 밑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마리아는 이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비밀을 마음에 간직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고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 예언 속에서 놀라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응답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 35절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가 아기 때 성전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시몬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구원자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딱 데리고 오는 순간 이 시몬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이분이 누구다? 이분이 참으로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깨닫고 덥석 그 아들을 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놀랐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가 지긋할 때인데 그렇죠? 그분이 아이를 덥석 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다렸던 진정한 메시아가 당신의 눈앞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축복하고 아기 예수도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 영광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마리아는 이 음성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 이 시몬의 음성도 계속해서 그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기간 내내 계속해서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쉼없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긴장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이 시몬의 예언이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이 여인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2살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시죠. 그렇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순간 하루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6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교의 관례에 따라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부모가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당신의 아들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하룻길을 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여행을 할 때 마차를 타거나 걸어가거나 할 때 어떻게 다녔냐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남자는 남자와 함께 다녀야 됐고 성인이 된 여자는 여자와 함께 다녀야 됐는데 지금 나이가 딱 몇 살이에요? 12살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살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빠랑 같이 갈 수도 있고 엄마랑 같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셉이랑 갔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마리아랑 같이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룻길을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보니까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는데 여러분 돌아가는 길은 며칠을 갑니까? 사흘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모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왔던 길을 갈 때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돌아갈 때는 어때요? 아이를 찾으면서 더듬으면서 가다 보니까 며칠이 걸린 것입니까?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이 걸려서 결국 당신들의 목적지였던 성전에서 보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살짜리가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그 지혜자들과 변론하고 대화하고 이 모습을 보니까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하면서 부모도 또한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주 놀랍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된 것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그 아들 곁에 서 있는 마리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신적인 음성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공생애 때 놀랍게 말씀하셨던 그 말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그렇게 간직하고 또 되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앉혀놓고 놀라운 천상의 신비들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들을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던 그 음성과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라고 했던 이러한 모든 음성, 이런 모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 속에서
바로 오늘 신비롭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3번째 하신 이 음성의 의미와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3가지로 이 주님께서 하셨던 이 음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셔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라고 했을까요?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 이것이 성경학자들에게 많은 논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라고 했던 또 한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의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이 첫 기적의 역사 속에서 포도주가 모자르죠.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생의 사역 속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이야기했고, 공생애가 맞춰지는,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시대적 배경 속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존칭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머니에게 그저 존칭어를 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궁예지책이에요.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했는가? 그것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한 여인의 아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인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걸어가시기 위한 세례를 받으시고 출발하는 그 시간 이후부터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죽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음성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개별적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 속에서 당신이 천사와 교통한 사람이었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태중에 잉태한 자였고, 매 순간순간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모든 재반 상황들을, 환경들을 제공해 주었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물이지만 여전히 당신은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이 여자를 성모로 알고 경배하고 숭배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당신은 여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에 불과하고 당신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죄인입니다. 마치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여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참으로 화려한 그런 신앙의 경륜과 또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태중에 잉태하였다 할지라도, 천사와 교통하고 교제하였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귀내, 당신은 그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라보라 바라보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달려서 지금 그 여인에게, 참으로 가련한 여인에게, 슬피 울며 고통하는 여인에게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는 아들을 보소서. 일차적으로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은 사랑하는 제자를 칭하지만 중첩적, 중복적 의미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어린 양을 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남편을 두고,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을 가족으로 두고 친척으로 두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개별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어도, 여러분들의 아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너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의 잘 아는 친척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구원은 개별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라고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독립적으로 구별되게 개별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참으로 귀한 스승이라고 우리가 일찍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사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에 있어서도 일관되셨습니까? 바로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일관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셨을 때에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 돌판에 놀랍게 새긴 율법의 영광스러운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돌판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하셨는데, 가운데 중간에 가장 복되고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계속해서 쉼 없이 그는 장남으로서 끝까지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12살이 되셨을 때 찾죠. 찾고 난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서 무엇을 하셨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며 받들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렸을 때는 뭘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께 순종하는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공경하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포함한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어린 자녀일 때는 순종하나 장성하여 부모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나이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의무가 다 끝난 게 아니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만약 이 땅에 같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아내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고 여러분들의 남편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직전까지 일관되게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님을 부탁하죠.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놀랍게도 바로 이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제자가 누굴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놀랍냐면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방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려고 했죠. 그때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진짜 담겨져 있는 오묘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형제들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현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까지 당신의 형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결국 성령이 임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야고보가 되고 유다가 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어머니의 이 말할 수 없는 깊은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이 신앙의 성숙이 이 형제들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육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영적인 돌봄을 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뿔뿔이 흩어졌지만 사랑하는 제자,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이 죽음의 자리에, 이 현장에 있었던 이 제자밖에는 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진정쉼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지만 목숨이 멈춰가고 있지만 온기가 식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끝까지 육적인 당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하면서 육적인 일은 소홀히 하는 모습들을 봐요. 영적인 일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육적인 일은 조금 등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선교를 가면서 자녀들은 그냥 한국 땅에 남겨두고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인들이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침에도 교회가 있고 점심에도 교회가 있고 저녁에도 교회가 있어가지고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자신의 아이들과 아내와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도 균형 잡히게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살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참 잘못 배우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에서만 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부모님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앞선 선배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육적인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 더 육적일 수 있고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더 영적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에게 목숨을 바치면서 충성하고 계시지만 자신의 육적인 어머니를 향하여서도 끝까지 그 어머니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누구와 교제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남은 여생을 더 잘 알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왜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고 진짜 친족들에게 맡기지 않고 왜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왜 마리아를 맡겼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운명을 달리하면서 이 마음속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관계예요. 도무지 연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배경이 달라요.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처럼 이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가슴이 저미도록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을 저미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옆에 같이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하염없이 울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사가 다를 수 있어요. 이들의 삶의 배경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모든 생활 수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있는 그리스도, 그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요셉의 연합으로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전혀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배경이 다 달라요. 우리는 취미도 다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습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로 아름답게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그리스도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 더욱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참으로 원한, 참으로 소망한 이 교회 공동체, 당신의 핏값으로 산, 당신의 핏값으로 이루신 이 교회의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나의 부모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요, 내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같이 있다고 해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서서 죽어도 같이 이 말씀 앞에 죽고 살아도 같이 이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 이곳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진짜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를 돌보는데 이 요한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마음을 여러분, 요한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아름답게 펼쳐낼, 여러분, 그 대상은 피를 나눈 이 예수님의 형제들하고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누구와 가능했습니까? 요한하고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진리에 아주 투철했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잖아요. 옳고 그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라고 했던 그 진리의 칼로 다 난도질하고 다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만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성숙한 사람은 사랑으로 승화시켜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기 이전에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터짓한 사랑이에요. 마리아와 같이, 또 사랑하는 제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마리아와 같은 심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와 같은 심장이 있길 바랍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 함께 그 현장에 서서 함께 고난받을 것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방해하는, 이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이 공동체를 와해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무기라면, 이 공동체를 와해하는,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를 견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됐을 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슬프게 하는 아주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헌신된 어떤 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했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이 세 번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뭐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개별적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아무리 화려한 신학적 연륜과 경륜이 있어, 경험이 있어, 체험이 있어도 여러분,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담의 후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할 때 절대로 영적인 것에 치우쳐서 육적인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균형 잡히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귀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토록 원하셔서 어머니와 관계없는 아들을 연합시킴으로 정말 하나님이 꿈꿨던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로서 이 공동체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부모를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들었으니 주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셨던 그 음성, 보소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한낱 피어버린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 경륜과 연륜과 놀라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한낱 벌레요 먼지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치심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거룩하신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절실한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